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동해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도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다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41절로부터 시작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 순환 및 부활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 구원이 그 집에 임했음을 선포하시며 어떻게 세리장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수군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심겨져 누룩과 같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겨자씨와 같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감난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가져올 때 임자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며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깃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피며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선포를 하며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주변 제자들이 멀리 보이는 헤롯 왕이 지은 그 호화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 가까이 오시사 우시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보고 그렇게 훌륭한 성전을 보면서 왜 우실까? 그것도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울음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애통과 비통함으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후 35년이 지나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이 3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며 동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 인류의 아픔을 예견하고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통해 우시는 메시아적 눈물이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억압 속에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동족인 종교 기득권층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갖은 착취와 수탈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을 겁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자신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가는데 남은 저 시대들은, 저 세대들은 이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를 향한 연민의 눈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을 보며 흘린 예수님의 메시아적 눈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민족 주의 백성들을 보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 일본의 천황의 항복 선언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 하루 전 8월 14일 초저녁에 일본의 항복을 미리 감지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가 당시의 민족 지도자인 여운형 선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일 정오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침 8시에 총독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여 여운형 선생과 함께 만납니다. 그때 그 일본 정무총감은 이제 일본은 패망하였고 당신이 치안을 맡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5개 조항을 내세운 여운형 선생의 모든 조건을 수락해서 협상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1년 전부터 일본 패망을 예측하고 준비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것이 건준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준위원회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관공서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힘의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건국준비위원회 건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이 조선 땅은 해방을,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치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청에 걸려있던 그 일장기, 일본 국기는 9월 9일이 되어 그때까지 있었던 그 일장기는 성조기로 바뀌어집니다. 미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일장기에서 성조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없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자리에는 성조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 지금까지 일본군이 승리했다고 연전연승의 소식을 듣고 있던 조선에서는 뜬금없는 소식이었어요. 아니, 일본이 패망이라니, 일본이 망했다니, 그 자체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헛소문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6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일본 강제 통치기에, 강제 점령기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당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하에 잔혹한 식민지 교육 아래에서 민족 정서는 거의 모두 말살되었습니다. 당시에 학교 선생님이 일본이 패망했다고 좋아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리자 학생들의 반응이 우리 일본이 망했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해서 얘들아, 일본이 왜 우리나라야? 정신 차려라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왜 만세를 부르지? 일본이 우리나라였던 것이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월 15일 해방 당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어리둥절한 가운데 지났습니다. 다음 날 8월 16일부터 일본의 항복은 조선 땅의 해방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을 모두 기뻐했을까요? 일본에 알게 모르게 붙어 있었던 관련되었던 지식인층들, 기득권층은 또 나카무라 상을 친구로 두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국 식민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사람들, 우리나라가 망하다니 일본이 자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혼미한 가운데 집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라는 것은 이곳에 예루살렘을 인격화해서 호칭한 것이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2장 14절 예수님 당시에 천국 천사들이 무엇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 평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이 가려져 보면 보이는데 안 보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를 잃으면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눈에서 그 길을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나무를 따먹은 일 이후로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한 우리들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벨과 가인이 죽이는 사태를 벌이며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어둠이 날 엄습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우리 가정이, 일터와 공동체가 이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그 평화의 불이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무가 부딪혀서 스파크를 일으켜 불길이 솟아 산 전체를 걷잡을 수 없이 불태워 나가듯이 평화의 바람도 그렇게 불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게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운형 선생의 건준에 의한 자칭이 25일 만에 깨집니다. 비극의 38선, 남북 분단. 미군 중령 딘 더스트는 38선을 직접 자기 손으로 지도에 선을 그은 사람. 원자폭탄 2발로 이미 일본은 손을 놓았고 독일이 분단되었듯이 일본이 분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신 조선 반도를 38선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미군 중령에 의해서 10초 만에 결정되어 그어진 선은 70년을 넘게 이 민족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밀크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입니다.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예견하시고 묘사하신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제 이스라엘에 의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환호했던 그들은 그 자랑했던 성전이 35년 후에 완전히 파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맙니다. 해방을 맞았다고 들떠서 만세 만세 외쳤지만 38선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1950년 6월 20일 이 땅은 전쟁으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동족 상전이 일어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평균 1인당 4.5톤에 해당되는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남았던 모든 군수물자, 모든 무기들 여기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남북 전사자, 부상자 300만 가까운 희생을 내고 아직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6.25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남북이 갈라섰습니다.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38선 대신 DMZ 비무장지대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네가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는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눈이 깨어나야 할 때, 저는 그 매주 철원을 다녀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그 단체에 계시는 대전교자 시교회 목사님들과 또 목회자 여러분들 또 여러 일행 한 10여 분이 철원을 함께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올해부터 계속 남북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제 기도 속에 정말 저 북한 주민이 내 민족이었나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내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내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기도에 내 민족, 북한 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교류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구나. 너희는 강도의 세계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제사장과 함께 이 공동체를 형성한 장사꾼들이 보시면 끼리끼리 환전해주고 재물을 드리며 짐승을 팔고 그 돗대기 시장 같은 성전을 보면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종교의 탑, 비통해하며 무심 까닭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 기도하는 성전이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휘저으신 것. 8.15 신사참배를 당시에 거부해서 순교했던 목사님들은 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당시 8.15 당시 2천여 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8월 17일 이틀 후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목사님들을 전부 총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분들이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온 다음에 기존 목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2달간만 자숙하며 회개하십시오 하고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서 고생했지. 우리는 일본 등살을 견디면서 교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2달간 자숙하며 회개하자고 했던 그 제안에 동참 못하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들은 어김없이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일본군 제복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됐고 저 황실을 향해서 절해야 됐으며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모든 교인들이 신사참배하러 갔었어야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라 교회 지켰다? 타협한 것입니다. 지금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럼 문 닫으랴? 백제라죠. 바로 이 논리가 한국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신사 참배하며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차선으로 밀쳐놓은 그게 예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밥벌이를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회 번영하기란 신학의 탈을 쓰고 대형교회가 탄생하며 부자 세습이 일어나며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파와 같은 체제가 여러 교회들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 삭개오예요. 세리장으로 도덕, 윤리 개의치 않고 재물만 모으면 된다. 하나님 이름 팔며 물질 중심적인 기독교 가치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전심으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생명을 위협하는 주변 생존권을 방해한다면 결국 교회는 빛을 잃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에서 48, 이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듯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을 매다른 자, 대제사장들이요 종교인들이 눈의 가시로 생각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1938년에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1944년 4월 결국 목사 순교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노회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목사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 해방 후 50년이 지나 1997년 평양노회에서 2007년 통합총회에서 복권이 됩니다. 60년이 지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적 문제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장마, 이 모든 문명의 이기, 일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10년 내 모두 파멸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 생명,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거부한 결과 지금 코로나와 모든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자연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모든 피조물에 대한 생명 존중, 폭력이 아닌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가정 파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병들어서 결국 모두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평화를 알아. 회개하고 촉구함에도 듣지도 믿지도 않으면 완전 파멸의 길로 가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게 준비된 자를 우선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생명, 평화의 진리를 들고 남북의 이민족과 세계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1988년 2월 29일 서울연동교회에서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 88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 남과 북의 교회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함께 8월 15일은 공동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올해 31번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한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 분단의 현실 때문에 온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래전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은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과 증오의 세월, 마치 처음부터 적대적인 두 민족이며 우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38도 손으로 갈라놓은 외세는 여전히 이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사죄를 거부한 일본은 건건이 해방군 노릇을 합니다. 주님, 이 역사에 제국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남과 북의 형제자매 다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민족사적 합의를 이룬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평화통일 약속, 진심 어린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뿌리내린 평화의 나무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론 외압에 시달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보장이라는 이명으로 개발하는 모든 무기 생산을 그치게 하옵소서. 주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듯이 온 세계가 감염병의 포로 상태하에서 속히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협력, 남과 북이 서로 하나의 민족을 자각하고 협력하게 하시며 당당히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시고 8.15 광복을 맞아 내가 평화에 대해 알았더라니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좀 더 눈이 뜨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철원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